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께서 주실 줄을 제가 아나이다. 네 오라비는 다시 살 것이니라.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그리 될 것을 제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이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자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나이다. 한 동네에 부모님 없이 중년의 남자가 가장이 되고, 그리고 두 남매가 같이, 자매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참 자녀들이 살고 있지만 아름답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의 뜻이 괴롭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괴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한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오리 쪽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깝다는 것이죠. 베다니는 괴롭다, 못 살겠다, 힘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예루살렘은 그래도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자기 주변에 괴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오늘 성경의 한 지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늦게 오시고 그래서 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하면 나흘이 지난 후에 오셨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나사로는 무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문상하러 왔습니다. 막 울고 불고 했겠지요. 성경에는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병이 들기는 들어도 죽을 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상하러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에
참 행복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이 가정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와서 참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오셨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아마 맨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보통 문상을 가면 상주는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상주가 되어서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됐다 했던 말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턱 들었을 때 반갑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아니 뭐 이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오라버는 안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아니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 마르다이든 여러분이든 마찬가지로 안 그러겠어요? 이 마르다도 그랬어요. 아니요 주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건 난 그때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얼른 대답하기를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고 있지요. 당연히 믿지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요까지 내용을 가만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아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환경도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처럼 부모가 없이 고아들처럼 자라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나이는 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셔도 그래도 다 살아갑니다. 고아처럼 되고 과부가 되고 그래도 여러분 이런 동네에서도 괴롭고 힘들어도 살아갑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응급실에는 청진기를 가지고 가지만 그 환자가 누워있는 곳이 아니고 죽어있는 그 자리에는 청진기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어있는 사람 앞에 가서 살아나십시오 라고 하면 청진기 갖다 댈 의사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현장 속에 주님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분 자체가 뭘 가지고 오느냐? 생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신 그분이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 있는 이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음과 슬픔과 질병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언제? 나흘이 지나도 뭘 가지고 오느냐? 여러분 그분이 나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손에 든 거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던 그분은 죽음에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갈 때마다 매일매일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죽음의 슬픔 앞에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셨다는 것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늦게 오셔도 뭘 가지고 오시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흘이 되었을 때는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죽고 우리 가족이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다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죽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문상하러 우르르 몰려왔다가 가고 또 우르르 몰려왔다가 가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나갈 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가 처음으로 와서 주여,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기 앞에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은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예수님이 살리려고 어떤 생명을 가지고 오셨던 그분 앞에 자기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 말을 하면서, 아이고, 이미 썩은지 냄새도 나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말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족들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참 기다리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신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영적 완고성입니다. 이것은 내 눈이 멀고 마음이 멀면 자동적으로 믿음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가깝고 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절대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거리도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완고성, 영적인 완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가깝게 숨소리도 들어가면서 우리의 피부를 비비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불신앙을 잊어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셨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죽어있는 자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그 말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너에게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로 보면 큰 믿음의 모습이 되지만 예수님이 뒤에 3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마르다도 똑같은 말, 마리아도 똑같은 말 해서 이들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나는 지금 너의 오라비를 살리려고 왔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죽음 앞에 큰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 선물이 뭐냐?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죽음의 세상 속에서도 질병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던 생명을 주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1장 찬송에 보니까 이 찬송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에요. 그런데도 가사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431장에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리라.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은 기쁨이 넘치네. 2절에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살리라.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서 살리라.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서 살리라.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은 뭐가? 생명이 넘치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 가지고 오셔서 우리 생명의 큰 공동체 속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이든 질병이든 아픔이든 괴로움이든 모든 것을 생명 속에 집어넣으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죽음 앞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동네 살아갈 때마다 괴롭고 슬프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은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우리의 남편의 아픔 속에, 우리의 가족들의 아픔 속에 있달지라도 생명 되신 그분이 오셔서 한번 만져주실 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의 믿음이 소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되신 그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시오니 그분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가깝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드리겠습니다.